이제 곧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더러들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혹 미국 LA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들러보시면 좋겠다 하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LA는 아시는 대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할리우드라 하는 곳, 또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많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의 수방교회는 그래도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좀 고상한 척을 하자면 LA 그 다운타운 중에 그 아수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아수사 거리를 한번 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방문해 보신 분들은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라 그랬는데 여기 뭐가 보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역사는 거기 있으니까요. 1906년부터 1909년까지 20세기 최대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수사 스트리트입니다. 편말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더라도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역사를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깊이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20세기 최대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아수사거리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시작 부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한 토막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분이 아수사 영적 운동의 책임자였습니다. 윌리엄 시모어는 흑인 설교자였는데 당시에 휴스톤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백인과 흑인이 아주 구별되어 있었고 이런 인종에 대한 장벽이 컸기 때문에 휴스톤 공부하는 그 신학교 교실에 다 백인들만 와서 공부했고요. 윌리엄 시모어는 창문 너머 복도에다가 책상과 의자를 놓고 창문 너머에 들려지는 그런 강의를 그렇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LA에 있는 한 교회의 집회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기차를 타고 저 서부 멀리까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날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내용은 그저 이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은혜도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이번 강사 너무 잘못 모셨다 생각해서 다음날 교회에 집회 인도하러 갔더니 교회 문은 닫혀 있고 공고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오늘 집회는 우리 취소됐습니다. 아니 이 부흥의 강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윌리엄 시모가 갈 데가 없어서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은행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의 집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청소주 집에서 거처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은행 청소부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요. 청소부의 친구가 누구겠어요? 청소부죠. 그래서 이 리처드 에스머리라고 하는 또 다른 청소부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세기 최대의 영적 부흥운동이 되었던 아수사 거리의 부흥운동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근한 예는 외국에서 찾지 않아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운동되었던 그 사건도 비슷합니다. 1월이 됐습니다. 평안남북도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매해 해오던 사경회인데 그에 따라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주관했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경회를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회 중직자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니 이거 특별한 부흥 사경회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텐데 좀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 선교 보고에 보면 소뚜껑이 교회당을 꽉 누르는 것처럼 기도가 통하지 않고 너무 답답했다 하는 그런 선교사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착복해서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으면서 내 아내는 셈이 약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걸 좀 맡아달라고 미화 $100를 나한테 주면서 그걸 좀 내 가족을 위해서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만 그것을 내가 취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회개하면서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한 교단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시는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조직신학 중에서도 가르치시는 전공이 성령론입니다. 미국 유학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신 이후에 지난 20여 년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랜 탐구를 해오신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 종류는 전문학자가 쓴 신학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비전문가가 쓴 경건서적의 경우에는 대개가 개인적인 간증과 또 체험 수준을 넘지 못해서 다소 일시적인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마는 그것을 여과 없이 삶에 적용하기에는 또 어려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 교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책은 제목이 시사하듯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룰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상당히 풍부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또 동시에 단순한 학자의 그저 탁상공론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서 성도들의 삶에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책이라고 하겠는데 이 박 교수님이 지난 20여 년간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탐구해 오면서 내린 결론을 줄이고 또 줄여서 한 줄로 요약하셨어요. 그것이 이 책의 부제로 삼은 결론과 같은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포함한 이 책의 전체 제목은 뭔고 하니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시모어나 길선주 장로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넘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실패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가장 비참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의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한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죽기를 간청하면서 로덴나무 앞에서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한 영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건 바울이건 다 큰 실패의 순간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성경에서 책망하는 사람들이란 실패를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자, 약속의 땅에 거인들이 많이 산다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들, 또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젊은 부자관은 받은 거 잃어버릴까봐 한 달란트를 땅에 깊이 묻어두었던 종,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책망을 받았지 성령 충만은 오히려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빈곤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는 요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침체와 타락의 저 밑바닥, 그 시면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전시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빈곤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첩경을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운 미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때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한층 높이 올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기운, 이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여호와의 기운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운이 행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모든 풀과 꽃을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오늘 바로 이 본문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역사상 남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 부흥케 하는 성령의 역사,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 Withering Work of the Spirit,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 유명한 설교입니다. The Withering Work of the Spirit,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Withering Work, 성령의 사역이라. 베드로전서 1장 끝머리에 가시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똑같이 고백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오늘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는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니라. 해남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윤선도의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 30인가요? 장원급제를 한 후에, 장원급제를 했으면 벼슬길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벼슬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그의 정의감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똑똑하다고 백성들이 존경하겠어요? 책 많이 봤다고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누가 존경하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올곧은 심성, 정의감 때문에 백성들이 선비를 존경했습니다. 윤선도가 조정을 들여다보니까 이첨 같은 간신이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 저 이첨 같은 놈을 좀 잘 살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상소문을 썼다가 윤선도가 벼슬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벼슬다운 벼슬 해보지 못하고 낙향해서 시를 짓습니다. 이 시의 천재가 남긴 시가 우리의 민족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윤선도가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한 수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른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일까 하노라. 그런 시를 씁니다. 윤선도가 탄식하는 것이에요. 꽃은 왜 저렇게 아름답게 피더니 또 얼마 있어서 시들이 떨어지고 푸르게 피어나서 야 멋있다 했더니 얼마 안 가서 또 누렇게 변해가고 인생사가 이런 거 아니겠느냐. 윤선도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마당 어귀는 저 바위 하나를 보면서 영원히 저 바위가 있지 않느냐. 꽃도 어인일로 피어서 쉬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른 듯 누르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일까 하느라. 바위를 보면서 글쎄요, 윤선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바위는 임금님이었을 수도 있겠죠. 결례였을 수도 있겠죠. 민족이었을 수도 있겠죠. 나라 조국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 바위같이 변치 않는 것을 복음을 믿기에 이제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에게 받은 바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운, 여러분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런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약하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공로와 영광이 결코 돌아가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를 작게 만드십니다. 기드온이 그의 병력을 32,000명에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충분한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그 숫자를 줄이십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대죠. 당신의 수고를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저를 보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심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이제야 찾았다. 이 사람은 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을 것이므로 이 사람을 통해 일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기가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 때문이라고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작고 약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어디를 봐도 이 얘기가 옳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김씨, 박씨, 최씨 부모님으로 받은 성을 쓰지 못하고 야마모토, 나카무라 그렇게 이름 부를 때 일제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조국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김동길 교수님을 모셔서 한번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아버님이 면장이셨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북한에서 면장이셨으면 그래도 밥술은 뜨는 정도는 됐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면장만 하시면 좋은데 면장만 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광산에 손을 대셔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하셨다는 거예요. 밭을 팔아넣어도 안 되고 돈을 팔아넣어도 안 되고 집을 팔아넣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누이를 데리고 아주 어렸을 때 맹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평양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싹바라지면서부터 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그런 형편이 못 됐는데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누이를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다 혀를 차면서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애들 그렇게 학교를 보내냐고. 그때 이 어머님이 누군들 돈을 쌓아놓고 학교를 보내나요? 그러면서 아주 묵묵히 학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김 교수님 얘기가 그래요. 그 평양이라는 곳은 대동강이 쭉 흘러서 그때 일제시대 유명한 요정이라는 요정은 그 대동강을 보면서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집들이 다 있는데 그 큰 기생집에는 유명한 권번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조그맣게 글도 가르쳐주고 장구 치는 것도 배워주고 음악하는 노래하는 것도 배워줘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학교 보내지 말고 그 권번 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글 가르치게 하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신앙이 있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보내셨기에 그 누이가 유명한 김옥길 총장입니다.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도 하고 문교부 장관도 했지. 이 동생 되는 김 교수님 얘기예요. 그때 만약에 니나노하고 사발에다가 젓가락 흔들었으면 또 어떻게 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부부수련을 갔는데요. 이번에 부부수련한 남성분들이 거의 다 하여튼 상남자 중에 상남자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B형 남자, 나쁜 남자, 상남자 다 오셨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상남자 중에 상남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 거 아니? 한 번 쪽팔리면 영원히 자유롭다. 한 번 쪽팔리면 영원히 자유롭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작아지기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륜과 학식과 업적과 지위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꾸로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유능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낮추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비우는 손길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축복은 겸손의 토대 위에 쌓여져야 안전하기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바로 그 축복의 시작과 은혜의 소곡이 되기 위해서 풀을 마르게 하시기도 하고 꽃을 시들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가난해지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잃어가게 되어 있듯이 민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더욱 분명하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desperate.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목마른 자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원하지만 원함이 흐릿해요. 간헐적으로 원해요. 성령 강림 주열에 그저 갈망이 생겼다가 분주한 삶 속에서 사그러지고 잊혀집니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열심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런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원치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령 충만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오히려 성령 충만에 대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열심이 얼마든지 자기 성공과 명성에 대한 욕망에서 자극될 수도 있어요. 또 영적인 명분으로 아주 겸허히 위장될 때 그 진상을 분별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목마름과 생수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성공에 대한 기갈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 말장난이 아니고요. 진정한 목마름은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으로 목마름을 걸러내야지 목마름이 되죠. 그냥 목마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목마름이 없음을 뼈아프게 느끼는 목마름의 목마름. 목마름의 출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가지고요. 잠잘 때 한번 보세요. 새끈새끈 잘 때 보면 정말로 천사 같지 않아요? 천사 본 적은 없지만 천사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자라가지고요. 아장아장 걸을 때 보면은요. 별일을 다 하더라고요. 발 밑에 벌레 지나가면요. 발로 쿡 밟고 막 좋아하고요. 잠자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날개도 떼고요. 모가지도 비틀어가지고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 잔인합니다. 애들도 잔인해요.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선거 치렀지만 정치판 얼마나 살벌합니까? 장사하는 거요? 돈 버는 장사 세계요? 무섭죠. 공부하는 학자들 점잖으실 것 같아요? 잔인합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얼마든지 사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역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제 이사야가 묻습니다.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렇게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인용한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 여호와의 기운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귀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고백했듯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귀한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또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 목마름을 걸러내게도 하시고 또 간절함 있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중에 영원히 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